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가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주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하기 그러긴 하지만 우리 안에 가족들 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때로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 일상에 자주 마주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 죽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죽음으로 해서 사랑한 자들을 떠나보내고 또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단절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내 친척과 또 내 동료들, 내 사랑했던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잃어버림 또 그리고 어떤 사라짐 또 단절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형제의 죽음 앞에서 울며 고통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에 예측을 해보자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33세. 그러면 나사로가 예수님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적었을 것 같아요. 적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적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 보고 또 나사로의 이름을 나사로님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나사로에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예수님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평균 수명이 그리 높진 않았겠지만 나사로가 지금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닌 거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찍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를 보낸 것, 병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매들의 마음이 이 오라버니 먼저 보낸 이 자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예. 여러분들 굉장히 아마 슬퍼했을 거다, 아파했을 거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부모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 봐서는 오빠가 두 사람의 뭐가 됐을 거다? 보호자였을 거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부모와 같은 오빠를 떠나보낸 이 심정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매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리고 고통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지 않았죠. 며칠이나 지나고 갔습니까? 나흘이나 지나고 갔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냐면 죽은 영혼이 며칠간 그 안에 머문다고 생각했다고요? 3일, 사흘 가운데 나흘 됐으면 그 영혼이 이미 떠나갔다. 이 말은 그들 안에 진정한 소망이 없다. 이제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본 것 같아요. 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나사로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고 해서 곧장 나사로에게 가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11장 14절과 15절. 예. PPT 넘겨주세요. 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후에 곧바로 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같이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예.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번 주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어쨌든 나사로의 이 죽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의 바로 가지 아니한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아주 큰데 뭐냐면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은 날만으로 자라지 않죠. 때로 믿음은 고난과 병듦과 아픔 속에서 자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사로의 오빠에 관한 소식을 빨리 보내면서 이 두 자매는 뭘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 내버려 뒀어요. 다시 표현하자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도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어떤 우리가 당하는 인류사의 생사화, 병,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좀 예수님과 우리가 가진 시각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서 주님이 늘 이러죠. 주님 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 위한 어떤 도구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지금까지 거쳐왔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을 사용해서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장소를 피하지 않으시고 나흘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사로를 찾아가시죠. 찾아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현장을 방문합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대요. 주님은 멀리서 지켜보듯이 분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계시다가 인간의 자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잖아요. 아픔의 자리잖아요. 고통의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지금 직접 찾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희생을 지나서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에게 갔지만 여러분 예수님 참 이상한 게 나사로에게 갔지만 나사로의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세요. 곧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위문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빠르게 찾아갑니다. 이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빠르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통곡의 현장에서 밖으로 불러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고통의 현장으로 보통 들어가는 게, 찾아가는 게 예의잖아요. 찾아가는 게.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목사가 장례식에 들어오지 않고, 어이, 나와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걸 완전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을 자기에게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집에서 불러내어 당신이 계신 곳으로 오게 하신 것은 단순히
얼굴을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슬픔을 믿음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안은 눈물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의 곡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계속 그들은 뭘만 생각할까요? 주의 죽음만, 고통만, 아픔만, 슬픔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안은 눈물의 분위기였습니다. 계속 상실만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시죠. 왜냐하면 슬픔에 잠긴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슬픔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 집안의 분위기에 갇혀있지 말고 자기 앞에 서기를 바라놓으신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바라셨습니다. 마르다도 말했고 마리아도 같은 말 했습니다. 어떤 말 했냐면 똑같은 말 했는데요.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약간 서운한 말이 있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내 할아버지가 죽지 아니었겠다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원망만 있다면 주님께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오죠. 나흘 동안이나 오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가 왜 보냐.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체념만 있다면 주님 말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울면서도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믿음일지라도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때로는 절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오라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은 더 깊이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들이 죽은 오라버니만 보지 말고 생명에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두 자매의 말 속에 오빠가 죽었습니다라는 슬픔이 있고 동시에 주님이 계셨다라면 하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희망을 붙들어서 더 큰 믿음으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단지 있었더라면 이라는 믿음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과거를 아쉬워하는 믿음에서 현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란 것이 분명합니다. 슬픔 속에 갇혀있지 말고 슬픔을 아는 채로도 누구한테 나오라고요?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토해놓고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을 위로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상실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도 주님께 가는 사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현장에서 두 사람을 불러내신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속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 그 현장에 있을 때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께 더욱더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3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울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33절 보실까요? 예,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의 울음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울어줬거든요. 사람들의 울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이 만든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주님은 비통히 여기셨다고 표현하는데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로는 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피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뭐냐면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니까 한글로 번역된 건 조금 슬프고 애통하고 뭐 이런 이런 개념으로 번역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났다고요?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죠. 이 죄가 살아간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살아가시는 나사로 변한. 예수님 그 사실에 화가 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사랑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죽음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지 알기에 사랑한 자를 데리고 간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격분하셨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 깊은 것이 흔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 10년 가운데 아주 비통한 마음이, 아주 슬픈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냐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흘이 나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죽음의 현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물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절망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 무덤이 어디인지를 모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 이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죠. 주님, 우리가 왜 우는지 와서 보십시오. 주님, 우리의 절망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주님,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보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부름 앞에서 움직이십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큰 확신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믿음은 이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주님 와서 보십시오. 주님, 내 고통을 좀 보십시오. 주님, 내 아픔을 좀 보십시오. 주님,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좀 보십시오. 라는 그것으로 믿음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와서 좀 보셔요. 제 현실이었습니다. 좀 와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죽은 자 같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셔서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와서 보십시오. 내 상처를 보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인생의 무덤을 보시라고 주님을 모셔드린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이 눈물, 예수님의 이 격분, 예수님의 이 비통함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렸습니다. 예. 사랑을 본 사람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뭘 봤다고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본 사람도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시라면, 그리스도라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나흘이나 늦어가지고 왔다. 이 지연 속에서 뭘 봤다고요? 무능을 보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음은 막지 못한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미 끝났다,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면 죽기 전에 막았어야 한다. 눈물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도 그 눈물을 사랑으로 잊기보다는 무능의 표준을 읽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일부는 인정해도 죽음 너머까지 일하시는 주님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은 눈물 속에서도 사랑을 보고 지연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무덤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사랑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한계를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침묵만 붙들고 의심할 것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이 갈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부활을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 반응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 같이 존재합니다. 같이 존재. 잘 될 때는 주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때 맞춰서 해주셨어야죠. 안 그러니까요? 예. 왜 이러셨어요?
제 군대 동기가 술만 마시면 전화를 하는 애가 있습니다. 군대 동기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완전히 떠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겠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꾸 이제 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느냐 하면서 늘 질문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 보러 갈 때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보러 갈 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제 군대 동기입니다. 여기 성남에 아주 큰 교회를 다닌,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닌 친구인데, 장애 아들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계속 자라는데 장애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나한테 주셨느냐. 그런데 그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과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이게 된다? 낫는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이유가, 아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장애가 잘못입니까? 죽음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병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오늘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뭘 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옆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있죠. 같이 있어요. 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의 현장에 있는 두 자매를 부르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사렛 무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겨낸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여러분들의 잘못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임한 그 모든 과정들이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이걸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는 것이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 앞에 나와서 다시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고 털어놓으시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서운한 마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님 이러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처를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잘 견디고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